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님은 치유받은 몸에서 바로 섬김의 몸으로 전환이 되셨습니다. 바로 식사를 대접하셨죠. 네, 치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도 공동체 안팎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거라고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공동체 전체가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우리 중에도 쉽지 않지만 일상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열심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우리가 손을 잡고 그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지난주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35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 새벽형 인간이셨나 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넘겨주시면 답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자. 그렇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죠. 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명성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지난주에 하신 건 아니지만 지난주 사건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날이 저물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네, 당연한 결과겠죠. 그 당시에 어떤 의료적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당시에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인지 조현병인지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1장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문 앞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그런데를 하면 분위기가 항상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한창 이제 예수님의 주가가 올라가야 될 시기에 뭔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장면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35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이 35절의 개역개정, 이게 개역개정판이에요. 개역개정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 한글 성경. 이 한적한이라는 표현 탐탁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못 살린 별로 탐탁지 않은 이 번역인데요. 여기서 한적한이라고 표현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레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에라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주로 광야 같은, 영어에서는 주로 윌더니스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또 secluded, 저는 secluded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고립된 이런 뜻이더라고요. 외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한적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뭔가 우아한 이런 이미지로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광야 같은 고립된 외딴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 버전에서는 한적한이라고 안 하고 외딴 곳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바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외딴 곳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시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에게 광야가 어떤 곳이죠?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을 받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메시아가 오시기로 예정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지던 공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 같은 고립된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명성, 관심, 인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접근입니다. 네,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제가 셀럽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유튜버 막 10만 이런 존재도 아니고 자신의 역량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 몇 명,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자기 또래 그룹에서라도 너는 뭘 잘하는데? 인정을 받기 시작한, 주목받기 시작한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순간 어떻죠? 우리는 자신의 자아가, 아이덴티티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 빵 터지면 이제 그 사람이 끝장이 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기도하러 광야로 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셀럽으로 등극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인기가 치솟는 시점에서 광야로 향해 갑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즉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소명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리뷰하셨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우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저도 그렇고요.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성장하는데, 커가는데 작은 성취를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들이 쌓여갈수록, 자신의 목표들을 이루어갈수록 우리가 그런 성취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런 성취를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목표들 가운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좌절하고요. 그리고 좌절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루리라 하면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꿈과 야망과 욕망을 투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얘야, 나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알바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이것도 이 정도밖에 못하니라고 타박을 하기 쉽상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삶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친 것입니다. 즉 명성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그에게 관심이 몰렸고 사회적 명성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명성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았더니 명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적 명성이 따라오던 시기에 자신의 팬클럽을 열심히 관리해야죠. 팬클럽 그 회장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해봐 이런 거 다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런 것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역을 시작했던 광야 같은 곳으로 가시더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역과 소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위치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명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3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이때 사용되는 헬라어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헬라어 동사, 쫓아갔다라는, 따라갔다는 표현의 그 헬라어 동사가 카테디옥센. 제가 헬라어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헬라어 공부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얘기해야 설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테디옥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갔다, 쫓아갔다는 표현. 이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72역, 72역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는데요. 그 72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약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왜 광야 같은 데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당신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바닥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재촉하는 맥락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뒤쫓아온 제자들 중에 오직 누구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나오신 집이 어디죠? 하룻밤 지나서 나온 집이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제자들은 다시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절 37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틀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삶의 어떤 선택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내팽겨쳐 두고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손목을 끌고 잡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서 우리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시다 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뉘앙스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묘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8절에 따랐다라는 표현과 36절에 쫓아갔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대비가 되는 표현입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제자로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었고요. 이 36절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방향 속에 개입해서 자신의 원트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조종하는, 예수님을 컨트롤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바로 그 뒤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크라이스트와 로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평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고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성취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예수님 앞에 서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주님,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님께 통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다면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돼.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정신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바로 뒤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소외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 마을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 코모플레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코모플레이스라는 헬라어 원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모플레이스는 코모라는 단어와 플레이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마가는 사실 이 코모와 플레이스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코모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벳바게, 벳세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 단어를 작은 마을을 얘기할 때 코모고요. 폴레이스는 뭐냐면 폴리스, 어떤 그 도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같은 데를 폴레이스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코모플레이스,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썼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했을 때 저 가까운 마을들이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코모와 플레이스의 중간 정도 되는 그 작은 도시라고 번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작은 마을, 작은 도시로 가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냐면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나오셨거든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조금 작은 도시로 가자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학적인 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서는 플레이스급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코모플레이스급의 작은 도시들로 가자.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도시로 가셨으면 더 좋으셨을 거예요.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라면
한 번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는 것들이 훨씬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소명이 하나님 나라를 특정 지역, 특정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줄곧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편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틈나는 대로 다짐하지만 사실 작고 연약한 사람보다는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 소셜 포지션이 더 좋은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고 욕망이고 어떻게 보면 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큰 도시 폴리스를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작은 고을,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고 소외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명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 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지역을 편애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코모플레이스 작은 도시들을 향해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이 헬라어 문법을 잘 살펴보면 1인칭 가정법 복수동사를 쓰고 있어요. 어렵게 제가 1인칭 가족법 복수동사 얘기했지만 Let's go예요. Let's go. 그게 뭐예요?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이 혼자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성을 쫓기보다 소명을 쫓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보다 예수님이 뒤에 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도시를 향해 가는 삶. 그거를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가자. Let's go. 이 Let's go.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유진 피터슨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Let's go.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Let's go라고 안 하셨겠죠. 네. 명성을 쫓기보다 소명을 쫓고 예수님을 이용하기보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크고 화려한 도시보다 작고 연약한 고을로 향했던 예수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지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의 길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해야 기억이 남더라고요, 저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준비했는데도 중간에 까먹었잖아요. 명성을 쫓기보다 소명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이용하기보다 예수께 순종하는 삶,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연약한 곳을 향해 가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태도, 삶의 기준들,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고치시고 병든 사람들 고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삶의 태도는 뭐였죠? 일상을 벗어나 비일상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상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일하는 우리의 평범한 활동이 모두 다 일상이죠. 그리고 비일상을 정의한다면, 이건 제 정의인데요. 그런 일상, 먹고, 자고, 싸고, 일하는 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저는 비일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이 비일상의 시간이 마치 일상의 시간처럼 우리에게 루틴으로 자리 잡고 비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빌리 교회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여러 가지 창조, 타락, 구속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교회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12년 동안 주빌리 교회가 성도분들이 그 중에서 11년을 황정은 집사님과 함께 하셨지만, 10년인가 11년을 함께 하셨지만, 오랜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흩어졌던가? 우리가 흩어져서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잘 살아갔던가를 되돌아본다라면 놓쳤던 시간들, 우리가 놓쳤던 사람들, 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일상과 비일상의 우리의 균형들, 리듬들을 우리가 잃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모여있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잠시 모여서 드리는 일주일의 예배 요 1시간 20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시 모였을 때 흩어져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주빌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비일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따로 정기적으로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터신학, 일상 영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빌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저를 바라볼 때, 저도 일터신학, 일터영성, 폴 스티븐스 교수님 책 다 읽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일터신학, 일터신학을, 일상영성을 많이 놓치고 살까? 왜 맨날 내가 실패할까? 일상을 얘기하기 전에 비일상의 리듬들을 우리가 리추얼로 어떤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빌리 교회가 그것을 놓친 것은 아닌가 저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빌리 교회는 9월부터 저희들이 하는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역장을 제비로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역장님들이 제가 제의를 했을 때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1초에 망설임 없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단독자로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들, 성령의 충만함이 그 공간 안에서 저는 흘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톤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명성을 쫓기보다 소명을 추구하는 삶. 예수를 이용하기보다 순종하는 삶.
그리고 큰 도시를 향해 가며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기보다는 작고 연약한 도시와 사람들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지 않으시고 Let's go.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비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감의 기쁨들을 회복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 삶의 거룩한 습관들을 9월부터 8월은 여러분 마음껏 쉬십시오. 9월부터 요 이 땅 하고 9월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런 거룩한 영적 흐름들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흐름에 서핑하듯이 올라타는 사람들입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